빌레몬서 강의 첫 번째, 사랑받는 이 사람 빌레몬을 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3주 동안에 빌레몬의 이야기를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빌레몬, 또 하나는 오네시모, 또 하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박혀서 하나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은혜스러운 삶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의 동기, 대학 친구이자 귀한 동역자인 한 친구 집사님이 이렇게 큰 병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동행해 왔던 사람이고 유능한 이런 중소기업 CEO 사장이었고, 우리 교회와 관계 속에서는 우리 목회 초창기 모든 것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그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큰 돈을 빌려줘서 담임 목사 사택을 하는데 전세 비용으로 썼던, 오랫동안 아무런 말 없이 이자도 없이 그렇게 도와줬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었는데 사업 중에 큰 스트레스로 큰 병이 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먼 곳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중소기업 사업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자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 꼭 아침 일찍 나오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감사 말씀드리고 또 힘내라는 위로의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 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도 와서 한마디라도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이렇게 또렷또렷한 눈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목회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고맙구나, 이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와서 믿음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 와서라도 이렇게 침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항상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친구에게,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어렵고 내가 목회해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진심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꼭 이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네가 몇 가족을 먹이고 있지 않니? 네가 5가정, 6가정, 7가정을 먹이고 있지 않니? 그대가 돈 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들을 살리고 있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맞아, 정말 그렇지. 사장님이 돈 못 갖고 간대요. 사장님은 제로로 가는 경우 많고 사원들 다 주는 거예요. 요즘 중소기업 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 잘한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뻐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환 났다는 걸 보고 여러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잘 고쳐주기를 기원하고,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죠. 사는 게 다 힘듭니다. 그죠? 목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에 아까 기쁨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정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이 사업의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목회도 어려운 중에라도 참 기쁨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때입니다. 산 사람인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삶의 비전과 의욕을 찾는 걸 볼 때는 목회의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성경에서 보고 책에서 본 사람이 아닌 진짜 살아생전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그것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 마음속에 눈을 감으면 좋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 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 그중에 좋은 사람을 만난 기쁨,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어우러진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오고 그를 받아들이는 진짜 좋은 사람 빌레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기도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책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1세기 소아시아 골로새 지방에 살았던 매우 부요하고 유력한 사람 빌레몬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노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내가 죄를 짓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복음의 거장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아들이 많아.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내 아들하고 부르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의 삶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를 고향 그리고 자기의 집, 도망친 그 집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죠.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해외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선한이라고. 그러면 뭐죠? 여전히 도둑놈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돌려보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 또 관례에 보면은 노예가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능지처참입니다. 그냥 죽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죽을 걸 각오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영접해서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빌레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이 각오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친필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예제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개요를 보면 빌레몬의 개요를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씨, 당신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제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를 형제로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는요, 노예제도가 수천 년 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그때 사회에서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예제도를 때려부셔라 라는 것보다 더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바로 이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하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샘플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노예제도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부터 붕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여러 빌레몬에 대한 오네시모에 대한 전승이 있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 양육까지 해줍니다. 주의 일꾼 삼아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이 삼았다는 이야기, 일꾼이 돼서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가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여러 전승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이야기는 그가 빌레몬이 받아줬다는 것, 그리고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무익한 종 오네시모가 복음의 군사가 되는 유익한 종이 되는 기적의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 빌레몬의 이야기죠. 그리고 노예 제도를 부술 만큼의 강력한 복음의 힘, 이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 있는 책,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 이 짧은 25절 가운데 그렇게 평가하고, 제가 봐도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복음적이고,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하라, 한 권을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빌레몬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 아름다운 역사, 지금 말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다 보듬고 있는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포대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참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보는 것 자체로 행복한 것, 바로 그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첫째로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된 제자, 헌신이라고 말할 때 헌신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주님, 요거는 안 되죠. 요건 내 겁니다. 요건 내 영역입니다. 요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요것은 안 되죠. 자기가 10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주님이 쓸 수 있는 건 한 2개예요.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10개 중에 전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쓰십시오. 그게 헌신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죠. 우리는 뭘로 사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다시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걸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삭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이삭을 다시 돌려줘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런 쉰 냄새만 납니다. 썩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린 것을 다시 돌려줘요. 더 프레시하게, 더 능력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빌레몬은 내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보세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를 가리켜 골로새 교회라고 말합니다. 골로새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때 교인들은 뭐냐 하면 빌레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키뽀,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고,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 마음껏 주님이 쓸 수 있는 귀한 헌신된 종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부터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예배당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였어요? 가정,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대개 종교는 상징성의 건물을 가집니다. 불교는 불상이 있는 대웅전이 있고요. 무슬림은 마나레트를 가진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시작이 뭐부터였냐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유명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시작된 것이고, 집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세운,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 헌신된 자만이, 주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라니, 이런 사람이 나의 동역자라니,
네 믿음의 소식 잘 듣고 있다. 잘하고 있다. 헌신된 종아. 주님이 마음껏 쓰는구나.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레몬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사랑받는 자 빌레몬. 특히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사람이 이 말을 참지를 못하겠어요. 어떤 작가도요, 어떤 목사도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 중요할 때는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쿨하게 보이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감동을 주고 싶은 유혹이 목사한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가 반복하고 있는 말이 사실 그의 은혜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고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튀어나와요. 마구 생각이 나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뭐 생각날까요?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도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생각나고 제일 행복한 사람 너무 많아. 눈을 감으니 떠오르는 사람이, 기뻤던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딜까요? 근데 눈을 감았더니 왼수만 떠올라.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되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눈을 감으니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빌레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사님 군대 얘기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그러려고 그러다가 되게 은혜가 된대.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안 가봐서 그렇구나. 군대 가잖아요. 처음 훈련소 그리고 신병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3개월이 제일 어려워요. 그 후에는 이제 짬밥 먹으면 다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꽁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다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어떻게 살고 다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3개월이 어려워요. 근데 3개월 처음 때가 막 업돼 있습니다. 마음이. 처음 또 훈련소 2등병 달기도 전에 그런데 딱 앉으면은 선임들이요 놀리느라고 슬픈 노래 부르게 해요. 자기들은 웃으면서. 그리고 특히 비 오거나 이러면은 아주 슬프고 구슬픈 거 부르래. 그럼 막 부르면서 이 쫄따구들이 우는 거야 막. 그래 선임들이 웃겨 죽는 거죠. 예? 그때 눈을 감잖아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얼굴이에요. 얼굴. 남자들은 대개 누구 얼굴이 떠오를까요? 엄마요. 엄마. 엄마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야 한일병 노래 일발 장전 딱 그래요. 그러면 단결 그러고 이제 노래 불러요. 그럼 점이 부르래. 점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이름이야 점이야 점이. 근데 뭐냐면 아만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난 건 원한 사무친 양구 땅에는 굳은 비만 내리네. 이렇게 불러요. 고향을 떠나올 때 이슬 젖은 눈동자로 손은 흔들던 점이 얼굴이 눈앞에서 떠오르네. 점이 그러면서 딸기꽃이 3번 떨어질 때 그때까지 내가 안 오면 딴 데로 시집가오 이런 노래예요. 그게. 근데 그 노래를 불러고 앉아서 그 신병들 씻지도 않아서 얼굴 새까매요. 그 내복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때 또 이거 쪼매는 거예요. 쪼매는 거. 그거 그냥 이러고 앉아갖고 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신병들. 고참은 좋다고 건빵 먹으면서 이렇게 웃고, 예? 니네 울어봐라. 그 즐거움으로 있는 거야. 그 3개월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게 어머니야. 아버지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는 거 보면 내가 정말 보람있게 살았구나. 이건 고생이 아니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거죠. 그는 참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주는 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생기를 줘요. 교인들에게 그거를 만나면은요 비타민 먹은 것 같아요. 한여름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원한 생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빌레몬이었습니다. 1장 7절에 이렇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대요. You have put new heart into the saints. new heart를 주었대요. 그를 만나면 새로 왔어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능력, 경제적 능력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만나면 좋아요. 뉴 하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말은대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한여름에 냉수 같은 사람이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뉴 하트를 항상 심어줘요. 어떤 사람은 뉴 하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죽은 하트가 돼버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파김치가 돼요. 눈도 그렇게 초롱초롱 빛나던 것이 그 사람만 만나면 어리굴에 동태눈같이 돼버려요. 이래버리면은 불행한 삶이에요.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살아나요. 생기를 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부탁하는데 한 번 더 나한테 생기를 주지 않을래? 너 생기 주는 사람이잖아. 나한테 생기를 줘. 오네시모 좀 받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빌레몬을 신뢰했습니다. 그를 다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굴과 하트가 전염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을 가까이 해라.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제 목회 경험의 3대 경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거의 100%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좋은 것을 접해야 되는데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만나지잖아요. 그러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쨍하고 날카로워져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탁구 고수는 빠따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거 한 1급 되겠다, 2부 되겠다 벌어 알아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한 80%가 맞아요. 초보자일수록 힘 되게 좋아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도요, 들고 있는 거 보면 고수 알거든요. 초보일수록 꼭꼭 쌓여. 이쁘게 쌓여. 그리고 상처나지 않게 이렇게 이쁘게 달고 이쁘게 해요. 고수는 덜렁덜렁 들고 다녀요. 그리고 중요한 건 피사체다, 카메라다. 이래서 벌써 고수하고 차이가 나듯이 벌써 하나님 앞에 고수, 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이런 하트, 생기를 주는 하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참 좋아했고, 무엇보다 빌레몬의 아름다운 것은 복음으로 아픔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말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여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말하면 아파요. 하나님께 말하더라도 아픔이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는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성령께서 너희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탄식해 준대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아파서 연약해서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대. 그걸 하나님은 아시나니 성령께서 너희 연약함을 위하여 대신 탄식해 준대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 앞에 나와서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다 보면요, 어느덧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무슨 말 아프잖아요. 그 말 안 해요.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좀 UFC 같은 걸 봐서 좀 사람이 악해졌나 봅니다. 나 그런 사람은 원래 아닌데. 두 번 오셨던 우리 탈북 목사님들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중에 듣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어떻게 고문당하셨어요? 둘 다 보이비에 끌고 갔었습니다. 탈북하다가 끌려서. 살아나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좀 리얼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님들이 감동받지 않을까라는 목회적 시각에서 물어봤는데 그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살짝 지나가죠. 그냥 눈앞이 하얘집니다 할 정도로, 보이비에 끌려갔었습니다 할 정도로 끝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악하다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좀 리얼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말을 못하겠대요. 말하면은 목사인 나도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아프면 말 못하는구나. 사람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도 허우대 멀쩡한데 웃고 그래서 저 진짜 성령의 능력이다. 저 사람이 웃을 군번이 아니라 웃을 상황이 아닌데 좀 웃고 있구나. 폐 한 쪽이 없어요. 항암약을 계속 먹고 있고 하루에 아침에 8, 9가지의 약을 먹습니다.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뼈마디가.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말을 못 하겠대요. 어떻게 했으며. 웃더라고 자꾸. 그냥 유도신문으로 몇 마디 물어봤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까지.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말을 못 하겠대요. 사람 너무 아프면 말을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다 그게 있어요.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쳤습니다. 자기 돈까지 훔쳐서요. 아무리 종과 노예라 할지라도 마음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신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배반하고 돈 갖고 도망갔어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사도적 권위로서 너에게 명할 수도 있다. 빌레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뭔 줄을 알고 우리의 질서를 알지 않는가? 사도적 권위로 그대에게 명하여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내가 간청하는데 진정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진짜 능력이에요. 오네시모는 진심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더 쉽습니다. 그죠? 나 너 사실 때려 죽이고 싶었다. 지금도 너 바울 아니었으면 넌 지금 능지처참이야. 그런데 바울의 명령 때문에 너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지 않는다. 왔니? 너 종놈 중에 상놈 해라. 저기 제일 있는 거 해라. 내 눈앞에 보이지도 마라. 이러면 편해요. 그죠? 이러면 편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빌레몬 네 마음 이해한다. 나도 배신당할 때의 마음 알거든. 대마 세상 떠나서 세상 좋다고 떠나가잖아. 또 누구 그러면서 알아. 그 마음 아니까 내 타협하마. 요 정도까지. 그냥 내 명령이니까 받아들여. 죽이지만 마. 우리가 그리스도인 죽일 수 있냐? 그래도 이 사람 그리스도인 됐는데 죽이지는 마라. 근데 종으로 그냥 여겨라. 이 정도까지는 되겠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마음에 상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되 나같이 받아들이래. 바울 나같이. 여러분 이건 불가능입니다. 사실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요, 그리고 큰 도량과 신념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솔직히 묻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딱 말합니다. 불가능. 그럼 제가 더 불가능한가 말해볼까요? 전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그냥 자꾸 피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래.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용서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안 된다고 봅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나같이 받아들여다오.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죽이지만 마라. 그건 쉬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동하라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빌레몬이 진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기 극복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빌레몬이 극복할 수 있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손양원 목사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그를 아들로 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 진짜 한번 묻고 싶어.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가능해요. 특히 원수 사랑하라고 할 때. 그래서 원수 사랑하라는 류의 시를 들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 중에 요 시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정연희 시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이 말까지는 이해가 가죠. 왜 원수를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 품잖아요. 얼굴에 원수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원수의 말이 나타납니다. 원수의 눈빛이 나타납니다. 얼굴은 얼꼴이라고 했습니다. 꼴은 모양이에요. 얼은 정신이에요. 정신의 모양이 얼꼴 얼굴이에요. 저도 담임 목회 24년, 3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 헌신의 상태, 거의 모든 게 보입니다. 저는 원래 눈치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면 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확인했습니다. 탁구장에서 둘이 이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만 몰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냐. 아니 목사면 다 아나 그거를. 목사면 그거 다 알아요? 나만 몰랐고 다 알았어요. 얼레리 꼴레리를. 나만 몰라서. 그런데도 얼굴 보면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얼굴은 그의 심령, 영혼, 마음 모든 상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음에 새기지 마라. 원수 너무 미워하면 그 원수의 얼굴이 너한테 나타나는데 난 그게 정말 괴롭구나. 애기의 얼굴은 날 사랑하는 사람, 나를 쳐다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대요. 어떨 때 애기는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 삼촌의 얼굴, 누구 얼굴, 나 때린 형아의 얼굴, 나 꼬집은 언니의 얼굴, 뭐 이런 게 다 나타난대요. 얼굴은 그게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줍니다. 너는 주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고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얼굴에 여호와의 미소가 번지기 원한다. 아무도 여호와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여호와의 미소를 본 적도 없는데 네 얼굴을 보면 여호와의 미소가 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해라 라고 민수기 6장 25, 2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런데 원수 너무 미워하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러면 그 얼굴이 너한테 나타난단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오직 가능한 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만 가능하지 내 신념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미 성도님들은 한두 차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처음 온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것은 가슴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선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원로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원로 목사님은 염까지 했대요. 목회할 때 염. 염 아세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이제 시체 뭐 닦고 뭐 이렇게 붕대로 해가지고 또 염뿐만이 아니라 관까지 써줘가지고 묘자리까지 써줬대요. 그 모자 쓰고. 야,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거 간증을 하는데. 나보고 그거 하라면 딱 3달 후에 소천해버립니다. 내가 누워버립니다, 거기. 도저히 힘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있습디다라고 했더니 그 농어촌 선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전 지금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손을 많이 드는 거예요. 3년 전인가 그랬어요. 아직도 그거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묘자리까지 써줬는데 그 아들 집사님이 아버지 묘자리가 안 좋다고 이장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갑시다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갑시다 하라고 나섰어요. 여름이었어요. 구름도 가득하고 습기도 가득하고 산에 가서 진짜 무덤을 파보니까 묘자리 나쁜 게 맞았나 봐요. 물이 거기 차 있는 거야. 시신이 썩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들은 소리가 있어갖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냄새 엄청나고 사람이 그 시신 창수가 난 것이 썩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촉감이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무덤벌레였대요. 무덤벌레가 송충이보다 한 3배 큰 검은 벌레가 있는데 그게 시신에 붙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도 다시 붙더래요. 그래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붙을 것 같더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을 따블로 준대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도망치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주여 드디어 올 곳이 왔군요. 왜 나를 쳐다보는가? 할 수 없잖아요. 집사님 우리가 합시다라고 갔대요. 그리고 시신을 보는 순간 자기가 여기 눕굽시더래요.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목사래도. 만질 수도 없고 그 냄새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목사인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무덤벌레가 무섭더래요. 자기 몸에 올 것 같더래. 무슨 전염병이라도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냐면 그 무덤벌레가 도망을 친 거예요. 다 도망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인지 그때 여름날이었다 그랬잖아요. 구름이 가득 꼈자 그랬잖아요. 구름이 거치더래요. 그리고 무덤가로 빛이 비추더래요. 빛을 비추니까 무덤벌레들이 도망을 가더래요. 목사님이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무덤벌레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꽂힌 거거든요. 정말 은혜 받은 거. 그건 설명할 길 없어요. 그건 다른 책에서 뭐하고 은혜 받은 거하고 달라요. 주님이 확실하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까지 들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덤벌레 간증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무덤벌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왼수 같은 얼굴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되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내 스스로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다시 붙어버리는 어둠벌레가 있습니다. 무덤벌레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빛이 비춰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인다?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바울과 같은 마음, 나를 대하듯이 받아달래. 아무튼 최고 높은 수준을 말한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야지만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능력도요, 은혜의 능력도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도요, 그리고 기뻐하는 능력도요, 웃을 수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도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때 가능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뿐만이 아니라 방송 문서를 통해 그런 역사들을 들어갈 때 그때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빌레몬 같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정말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하고 그런 살아있는 빌레몬 같은 사람을 볼 때 목회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헌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픔을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빌레몬과 같은 사랑의 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빌레몬과 같이 사랑받는 헌신자가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